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왜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거룩하게 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 중에는 열심히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껍데기로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신 율법은 껍데기로만 지켜서는 안 되고 마음과 생각으로까지도 흠없이 다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은 육체를 가진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율법이 아닌 은혜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더욱 열심히 지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한 후에 7장에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이 갈등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삶 속에서 누구나 겪는 갈등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율법을 또 지켜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구원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만은 핵심적으로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3단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칭의의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힘써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영화는 이제 우리가 죽어서 육체를 벗고 천국에 이르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과정이고 구원의 완성 단계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율법은 첫 번째 칭의의 단계에서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성화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훈련시킵니다. 세 번째 단계인 영화의 단계에서는 율법은 완전히 폐기되고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이렇게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구원의 단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 굶주림과 헐벗음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면 재산이 10억이 있어야 합니다. 영어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은 반드시 졸업해야 되고 전문 기술도 한 가지 이상 있어야 합니다. 이건 그냥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할 때 미국 시민권이 주어진다라고 제가 가정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움막에서 살고 있는 이 흑인이 어떻게 돈을 10억을 모으고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 기술자의 자격증을 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 사람의 능력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자격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숲속에 나가서 열매를 따고 열심히 일해서 시장에 갖다 팔면서 하루에 돈 1,000원도 못 벌면서 10억을 목표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책을 구입해서 하루에 10개씩 외우면서 이 사람은 미국 사람처럼 말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대사가 우연히 이 사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이 사람을 볼 때 미국 대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그 대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이 흑인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얻은 이 흑인은 진짜 미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민이 되려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야만 합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아프리카에 살아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의 하루 일상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 그래서 사는 집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먹는 음식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직장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는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프리카에 있기 때문에 움막에서 살고 있고 굶주림과 헐벗음 속에서 살고 있고 어려운 노동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처럼 계속 열심히 일하면서 저축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권을 받았는데 왜 열심히 저축을 하고 또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할까요? 그것은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 시민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시민권을 얻기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살기 위해 돈을 모으는 거죠.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영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나라 가서 살아야 되니까 영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서 이미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에서의 율법은 자격을 얻기 위해 지켜야 했다면 신약에서의 율법은 자격을 얻었기에 지키는 것입니다. 자격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격을 얻기 위해 지키는 율법은 우리에게 항상 사망 선고, 좌절과 절망을 줍니다. 하지만 자격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지키는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구원의 과정에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현재 성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거룩해져가는 연습 중입니다. 하지만 육체를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한탄과 갈등 속에서 씨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으므로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613개의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 곧 산상보호는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구약의 율법 지킴과 신약의 율법 지킴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